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전쟁터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용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늘 말씀하기를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군사로 살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영적인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멸할 수 있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한시라도 방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놓게 되면 우리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해야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싸움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적의 어떤 공격에도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어해낼 수 있는 방어구와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지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14절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 악한 마귀의 계계에 우리는 능히 대항할 수 없고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기,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그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절에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은 복음 안에서 굳게 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 안에서 굳게 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것,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복음 안에 믿음 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자라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강건함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강건은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체적인 인간과의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겨낼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들의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기,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강건함을 덧입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단지 주 안에서 강건하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의 위대한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건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강건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건하여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들 우리는 강건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님 안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대한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사단 마귀와의 계계, 관계를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주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능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열심히 체력 훈련을 하고 또 많이 노력해서 군사적인 기술을 습득하여서 상대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무장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용맹하게 훈련하고 준비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갑옷이 없고 무기가 없다면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군인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복장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무기를 준비하지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한 방패도 준비하고요, 의의 흉배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많이 걷고 뛰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힘들지 않도록 신발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6장 11절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두 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첫 번째 게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허리띠를 착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물품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옷을 단단히 조여주고, 그리고 전쟁에 나간 군사들에게는 허리띠에 칼을 찹니다. 그리고 칼을 붙들어 매서 칼을 달고 가매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허리에 허리띠를 채워줌으로 무기를 그곳에 보관하는 장소로서 허리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허리띠가 없으면 복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단정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칼을 차야 하는 곳, 칼을 늘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허리띠를 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허리띠를 푸는 것은 우리에게 게으름과 휴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군사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허리띠를 착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다.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 전쟁할 채비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죄를 범하는 그들에게 진실함이 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게 되었고 핑계를 말하게 되었고 나의 죄가 아닌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첫 번째 항목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한 겁니다.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정직과 진실의 삶이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진실함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과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진실함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오늘날의 방탄복과 같은 것으로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의 가슴 부분에 구리 조각을 붙여가지고 금속을 붙이고 또 가죽을 씌워서 병사들의 가슴을 보호하는 장신구가 호심경입니다. 왜 호심경을 이렇게 그들이 갑옷을 입었지만 가슴에 특별히 그런 장신구를 붙여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적들의 어떤 칼의 공격으로부터 창의 공격으로부터 화살의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왜 구리를 붙였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팔이 절단될 수도 있고 다리가 절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은 바로 그 자리를 피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다리가 성하고 팔이 부러졌다고 한다면 팔이 부러지면 그 병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고 다시 만약에 적군과 싸울 수 있다면 한 손으로도 분명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 상처를 입게 되면 이 장기는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 병사는 어떤 작은 상처보다도 장기의 손실이 있게 되면 이 병사는 병사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슴을 보호해서 그가 병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로 세워가게 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호심경을 붙여서 가슴을 보호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장기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장기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가슴에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법의 잣대의 기준에 첫 번째가 뭡니까? 진실함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의로움으로 우리가 바로 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그들은 일렬로 진격했어요. 나중에 방패도 말씀해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로마 군사들은 어떻게 진격했냐면요. 우리나라 영화는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막 뛰어가잖아요. 그 뛰어가서 막 적군들을 향해서 막 총을 쏘고 이게 우리나라의 전쟁의 방법이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을 안 해봐서 군대는 갔다 왔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호에 들어가서 하는데 로마 군인들은 나란히 일렬로 전체가 다 서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서 상대를 위협했습니다. 발 굴리는 소리로 그리고 함성으로 그리고 숫자로 적군들을 위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앞에 가슴을 그리고 손에 방패를 들지 않으면 적의 화살을 통해서 날아왔을 때에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을 보호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가슴을 먼저 보호하고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느냐? 사탄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우리의 곁에 늘 도사리고 있다고 한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요, 넘어뜨릴 수 있고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상함을 받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적군으로부터 장기가 손실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진실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전쟁터에서 병사가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곳도 내가 능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 나는 무장되어 있다, 어디든 가서 내가 그 적군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신발을 야외에서는 신었지만 집에서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신는 신은 우리가 말하는 샌들, 슬리퍼 같은 신발을 많이 신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샌들과 같은 것으로 발목을 묶고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신발이 벗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조아놓은 그런 신발을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반적인 군사의 신발들이고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우리가 지금 전투화를 신는 것처럼 군인들이 그렇게 발목도 잡아주고 모든 외부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내 발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거든요. 아주 질긴 가죽으로 만들어졌고요. 바닥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걷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놓고 두꺼운 징이 박혀 있어서 그들이 걸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어쩌면 쇠바퀴, 우리가 말발굽처럼 쇠바퀴 같은 쇠덩어리를 발바닥에 둬가지고 전혀 어떤 바닥에 올라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뾰족한 것이나 그런 위험한 것들로 인해서 전혀 해함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신발 신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군들이, 우리가 지금 군대에서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협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바르게 적군을 위협하기 위한 그런 신발을 신었는데 이 신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말합니다. 적군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적군들의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신을 신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지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험준한 곳도 어렵지 않게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대로 신을 신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발이 상해서 걸어 다니지도 못할 뿐 아니라 원수의 공격 앞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안의 복음의 신은 신자들이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신을 신을 때에 발이 상하는 것으로 보호받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하게 되면 신자들은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마귀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잘 지켜내야 하는데요.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진리 가운데 의를 행하고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섰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전쟁의 실체는 마귀의 모든 간교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피티의 자녀들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를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핍박 유혹 가운데서도 진리 가운데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 무장하는 자로서 날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 위에 복음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하면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신발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전쟁터에 나가서 맞서 적군과 싸워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군사들이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은 전쟁의 승리함을 위함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내가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어떤 마귀의 계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적이 멀리서 쏘아대는 화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방패는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바닥에는 그 옆면에는 가죽으로 그 방패를 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쇠를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나무로 방패를 만들고 가죽으로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적군들이 쏘아 날린 화살은 불화살이었습니다. 불화살을 쏘은 이유는 뭐냐면 방패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살에 꽂히게 되면 그 나무는 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방패들을 불로 살라서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불화살을 쏘아내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방패에는 가죽을 덮어가지고 가죽을 물로 잔뜩 묻혀가지고 불화살이 전혀 가죽을 태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호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병사들은 일렬로 적군을 향해서 나갔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병사들은 방패를 앞에 들고 계속해서 적군했고요, 진격했고요. 그 뒤 따르는 적군은 바로 머리 위로 방패를 들고 위로 오는 화살의 공격과 앞으로는 창이나 화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나갔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방패는 무슨 방패냐?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계계,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의 유혹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마귀의 계계를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내 삶을 인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믿음은 또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적군과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악한 마귀로부터, 적군들로부터 능히 싸워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나를 막아주시고 내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지금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우상에게 마음이 뺏겨버렸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강대국의 온전히 마음이 뺏겨버렸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내가 끌어내어 인도하여 내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앞에서 끌어 인도하여 내겠고 내가 너희들 뒤에서 호위하여서 이제는 악한 적들로부터 외부의 적들로부터 전혀 너희들이 침범함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포로로 붙잡혀 가거나 너희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로부터 권세로부터 내가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외부의 적들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건드내시고 대신 싸워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투구는 그 당시에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었지요. 망치로 그리고 도끼로 치지 않는 한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것이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머리의 투구였지요. 이렇게 투구는 허리띠와 그리고 흉배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쓰지 않았고 전쟁의 때만 썼거든요.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듯이 구원은 신자들의 생각을, 머리를 보호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했잖아요. 신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죠. 그런데요, 이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뺏겨버리면,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줘 버리면 우리는 그 모든 준비가 헛수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잃어버려서 온전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노년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생각했을 때 내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오히려 좋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으면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단의 괴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의 무엇을 공격하였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성경에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더냐라고 물어봤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죽을까 하노라. 그래, 그렇지. 너를 죽지 않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지혜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내 생각에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선악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 생각을 빼앗겨 버리니까. 결국 그 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공격당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머리를 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목사를 칩니다. 목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요. 목사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도록, 진리가 아닌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목사만 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장로들을 칩니다. 중직자들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교회가 어지럽혀져서 교회를 쪼개고 분리를 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한 늘 기도하죠. 하나님, 목사에게, 교회 장로에게,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손상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졸중을 겪는 사람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혈관이 막히지도 않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우리가 아예 눈도 뜨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리가 절단돼서도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의술이 좋아서 의족을 붙여서라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장기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 머리가 상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머리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절단시키고 막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생에 절대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잠자는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이 세상의 것을 다 얻는다 할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이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구원을 붙잡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검은 적과 싸워 물리치는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적군들이 우리를 향해 나오게 되면 먼저 저 멀리 있을 때는 화살을 쏘게 되죠.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오게 되면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 허리에 찼던 칼을 빼내들고 이제 적군들과 나와 싸우게 되거든요. 이 검에는 단검 30cm짜리 단검이 있었고요. 한 50cm, 60cm짜리 1m에 가까운 장검이 있었습니다. 이 검을 통해서 이 적군들을 물리쳐 싸우게 되는데요. 이 검은 우리가 결국 창을 던지고 더 이상 내게 무기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최종적인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무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검입니다. 앞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구원의 투구까지는 방어적인 것들이었거든요.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우리의 몸을 방어하는 무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허리띠, 그리고 호심경, 그리고 신발, 구원의 투구 어떻습니까? 다 방어적인 거예요. 그러나 칼만큼은 공격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신발, 복음의 신발, 평안에 매는 줄,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믿음을 갖는 사람들로서 가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는 사람들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영적인 무기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마지막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잃지 않고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뭔가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뛰어난 사람 얼마 많습니까? 세상에 학식이 높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지극히 작은 자, 고아와 과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말씀할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의 풍성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더 보다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말씀의 은혜 속에,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신자는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 당연히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둘로 구분되는데요. 오늘 18절과 19절, 20절입니다.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과 그리고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의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기도와 간구는 일반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지고 다양한 내용의 기도를 의미하는 중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디모데전서 5장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오늘 읽은 4개의 성경 구절은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수시로 항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가정의 삶이 어렵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뭔가 해도 안 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절대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했죠. 신령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마음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이 있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의 창조주, 구원자,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에 부모가 내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여러분 말을 한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혹시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말해보자 라고 했다가 큰 은혜를 입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들에게는 좋은 것을 많이 들려줘야지 걱정거리를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평생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자녀 걱정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마음의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기억도 할 수 없는 말들을 기억하셔서 너 거기 괜찮냐 어떠냐라고 물으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냐고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무시로 기도했지. 네가 그렇게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난 너의 기도를 잊지 않았어. 이게 너의 기도 응답이야.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십시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19절 20절에서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늘 기도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늘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깨닫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청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150명의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모든 마음들이 옥토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길가도 될 수 있고요,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요, 자갈밭이 돌짝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모함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면 어린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힘을 얻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1순위가 바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1순위는 우리 교회의 여러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말씀을 보고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인도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여서 함께 서로 교제하게 하고요,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언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성도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집에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답이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누구야 놀자라고 외치면 나 시간 없어 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리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영적 무기를 잘 준비하여서 날마다의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날마다 찬송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풍암전원교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